베드로는 이렇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표 제자로서 무리를 한번 걸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리를 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무리를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봤습니다. 큰 경험입니다. 근데 물이 뭘 보고 빠졌습니까? 네, 바람.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시는 무리를 걸을 때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좋게 시작했습니다. 좋게 시작했지만 자기의 그 두려움, 그것이 장가지였습니다. 네, 그러한 장가지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물에 빠졌죠. 네, 물에 걸었다가 물에 빠진 겁니다. 우리로 봐서는 우리 특별한 체험을 한 겁니다. 교회 반석이 된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I will lay down my life for you. 종려나무 가지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의 좋은 분위기에서 주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좋았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건 좋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그런 고백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부인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러한 분이 교회의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건지 나쁜 건지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그렇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요. 베드로의 고백은 좋았지만 베드로는 어떤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 장로가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내 사람들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께서 위험에 처했을 때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있는 말고라는 종의 귀를 쳤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냐. 이때 그 말고의 친척, 말고 친척에게 내가 기비임을 당했어. 그 베드로였어. 그래서 나중에 이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너 베드로 예수님 하고 제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기비었는 걸 비비었는데도 불구하고 I'm not. 네, 나 예수님 제자 아니다. 이렇게. 네.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가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베드로는 점점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교회의 반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칼을 같이 베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여기 보면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걱정되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어떤 모진 고초를 당할까?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 지킨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는 그 제자가 베드로가 문 밖에 있으니까 요정에 시킨 겁니다. 네, 시킨 겁니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문 지킨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요정은 어떤 상황입니까? 요정은 그냥 친구니까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근데 베드로는 더 확대해서 합니다. 혹시 잘못해서 들어가면 이게 잡혀가진 않을까? 나 제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같은 일행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첫 번째 예수님 부인이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째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째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여기 보시면 2000년간 해왔던 이런 대제사장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보면 이렇게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베드로의 두 번째 불 쬐고 있는데 이 종들 옆에 있는 종들이 같은 제자 아니냐? 불 쬐고 있는데 왜?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일을 당할까 걱정되어서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네. 어떻게 공격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정에 대해서 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렇게 말고의 친척에게 또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이게 베드로의 세 번째 예수님 부인입니다. 네. 이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당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요정은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도리어 베드로에게 시험을 행하는 자가 되었고요. 베드로는 그 시험을 받아서 시험을 당하는 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 걱정되어 있었을 뿐인데 그냥 예수님 곁에 있었을 뿐인데 이 베드로는 그러한 내용을 시험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와 하는 도마와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다. 이게 투게더입니다. 베드로는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번에 내 물고기 잡으러 갈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옆에 친구들이 같이 가자. 베드로는 이렇게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렇게 의리를 지켜서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돌아가셨을 때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묶고 잡는 곳에 왔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미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여러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수영하고 예수님 너무 반가워서 수영하고,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다른 제자들은 배 타고 오는데 베드로는 헤엄쳐서, 그러면 어떤 굉장히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여러 면에서 보면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 그물에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백신 3마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근데 이제 이렇게 조반을 먹고 난 후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는 리더십이 있어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이렇게 생활했었습니다. 그런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점이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를 시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럴 때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양을 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되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종 2번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나를 사랑하라. 우리가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습니까? 우리를 걸어보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한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 보겠다는 그러한 체험을 해봤습니다. 체험. 근데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라. 낙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타내려고 노력했는데 내 두려움 때문에 내 장가지 때문에 내가 쓰러진 겁니다. 넌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난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시험에 빠져서 물에 빠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죠. 또 베드로는 어떤 좋은 점이 있었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제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좋은 점을 나타내었는데 좋은 점이 하나님께서 좋은 점을 더더욱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더욱 좋은 점으로 장가지를 제거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점점점 믿음이 커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 믿음을 커가게 되는 사람이 되었고 그럼으로써 교회의 반석이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3번 부인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되돌아가서 이렇게 예수님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자기의 자책감이 있었겠죠. 그때 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 어떤 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위험에 처했을 때 그 곁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걱정되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걱정되어서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생각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종이 나와가지고 제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은 참 좋은데 시험이 온다는 거죠. 여종은 예수님 옆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하는 대상이 되었고요. 시험을 하는 대상이 되었고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어떤 좋은 점이 있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을 치게 되는 거룩한 사명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양을 치게 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기뻐서 반가운 행동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양을 치게 되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반석이 되는 자는 자신이 좋은 점을 장점을 향하여 예수를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반석이 된 이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는 항상 우리가 구약의 나아만 장군의 일화를 보듯이 교회는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나누고 그런 과정에서 유니티 하나가 되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셨는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교회의 반석이라 되는 사람은 자신의 좋은 것을 위해서 오로지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으로 계속 자기가 승화되면서 장가지가 있지만 계속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 장가지를 없애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에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시험도 오는 과정과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러한 베드로를 보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를 어떻게 위로하셨냐 하면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는 교회의 반석, 이 교회의 반석 추수감사를 통해서 교회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교회 반석이 참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에 우리가 좋은 장점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이런 것을 우리 추수 감사를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